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제가 이 시기를 두고서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저와 같은 동감을 표시할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제적으로서는 풍요해요.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적거나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사회가 굉장히 요란하거나 역사가 잘못되어 가거나 그래서 제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위기라고 말할 때는 영성의 위기요, 영적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힘을 잃었으니까 이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크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영성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영성적인 면이 고차원적으로 잘 습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영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정도 각도에서 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째는 언어의 부도 현상입니다. 정말 말다운 말을 찾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을 떠올려 보게 되면 그 말 가운데 희망적이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진실한 말이 얼마만큼 머릿속에 떠올라 오는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폭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될 때 욕설부터 하지 아니하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욕설이 거반 들어가면서 폭력성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인 말을 하고자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해치려고, 남을 잘못하게 하려고, 남을 욕하려고 우리 머릿속에 폭력적인 욕설 같은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혈압이 오르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말을, 폭력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말이, 폭력적인 언사가 가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도가 나서 말하면은 그런 말밖에 나갈 말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잘합니다. 한숨과 함께 섞여서 나아가는, 원망과 불평과 함께 섞여서 나가는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은 가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잘 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망할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겠죠. 절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의 말이 어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버리게 됩니다.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그래서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다 취합을 해서 그 가운데 폭력적인 것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법관이 있습니다. 법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서 법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이 되게 되면 돈벌이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릴 일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부도난 언어의 현상, 많은 사람들의 폭력성, 그리고 절망적인 언어, 거짓말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나누는 모든 대화가 사랑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 믿어준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참된 진실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면에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을 크게 대별해 보게 되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포하신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시킨 겁니다.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을 앓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봉사해 주었습니다. 봉사 내지는 치유를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코이노니아, 이 4가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교훈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없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오직 이 딸아이에게 모든 소망을, 모든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12살 가까웠을 때에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써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을 만나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다 무효였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계신데 그분은 큰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든 사람이라도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야이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마침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었거니와 마침 그 병든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채통을 다 내려놓고 병들어 죽어가는 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자기 체면까지라도 다 내려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좀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회당장입니다.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일으켰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을 겁니다. 함께 가면서 내가 가서 자네가 원하는 일을 함세.
그렇게 해서 길을 가게 되는데 용하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밀치고 있고 옹이해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한두 사람이 손댔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손대고 이 사람도 손대고 다 손댔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옷에 손댄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느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손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혈루증이라고 그랬습니다.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것이었는데 아래로 하혈하는 부인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났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집회에는 전혀 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불쾌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서 얼굴을 찡그리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감히 아마 얼굴을 감싸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을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만약에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밀쳐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께로 변장해 와서 예수님의 옷가게에 손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 여인의 몸에 있는 혈루의 근원이 곧 떠나버리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여인은 온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애가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지금 자기 딸에게로, 죽어가는 딸에게로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속히 얼른 빨리 가서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고 딸을 살려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 늦게 지연이 돼서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니야, 얼른 빨리 갑시다 하고서 예수님을 잡아 끄는데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네요. 사람이 오는데 설마 했던 보고가 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생님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 당신도 속히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걸음으로 가만히 내려오셔서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계속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눈물을 흘리며 헌화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달리다굼하고 일으키니까 곧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적의 대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개인 날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굳은 날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언제나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패하는 일이 더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더 많단 말입니다. 건강 자랑할 수 있는 날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신음소리 내는 시간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년 전에 태어난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즐겨했을 것이고 어미가 얼마나 좋아했을 것이며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키울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12살이라고 하는 시한부였습니다. 12년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쯤 한 여인은 혈류증 병이 생겨서 사람값을 못하는 현상의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이 깊어 12년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하면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한 소녀는 죽어가고 한 여인도 역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여자가 살아나고 병든 여자가 다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역사가 의인 역사인가? 첫째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초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질타하신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타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질타의 내용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질타를 받은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은 육지용이냐? 바다에서는 힘 못 쓰는 것이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에 활용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믿음 가지고, 거룩한 믿음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질타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질타하셨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이곳 저곳에서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질타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몇 사람을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들 역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혈류증을 앓는 여인,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인 중에 한 사람 죽어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눈도 끔찍하지 않을 수 있는 백부장이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큰 믿음,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백부장이라 그러면 전쟁하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파견 대장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속에 이런 큰 믿음이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너 믿음이 참 크도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같이 안 가셔도, 예수님 같이 가셔서 손 얹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만이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이 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 큰 감격에 졌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큰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큰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딸은 죽었습니다. 상황은 끝난 겁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야이로가 지금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제 상황이 끝이 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믿음의 반대를 우리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게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닳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사람에게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닳고가 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공포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두려움 속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배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즐거움도 다 상실돼 버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진 야이로입니다. 이제 누구를 보면서 웃을 것이며 누구를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까? 두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외 죽을 일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직시하셨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제4복음이라 그러는데, 마치 한 사건을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처럼 기록했다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오셔서 손을 얹어 살아나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고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치유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미 딸이 죽었다고 마태는 본 것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이로를 만날 때 아직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었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야이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었으나 주님께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요, 왜 데리고 갑니까? 왜 모시고 가는 겁니까? 그런데 딸은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가셔서 그 위에 손 얹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야이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어 주님과 나는 하나, 이것이 곧 요한복음 15장의 참나무 포도나무의 비유의 골자적인 것 아닙니까? 나와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이 함께 있거니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말씀 몇 마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 아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주님의 말씀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죽음이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녀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이 세 마디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서입니다.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립이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초대를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힘이 없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일어나서 모든 사태를 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앞으로 향하여 개척하며 나가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